오늘은 바울의 동역자 아리스다고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혼자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붙여주십니다. 나이, 성별, 위에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상관없이 붙여주세요. 근데 그 사람이 진짜 나의 동역자인지는 언제 알 수 있죠? 내가 진정으로 고난받을 때, 그때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웬만한 사람들은 다 떠납니다. 그게 거의 인간의 본성 같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무슨 일이 조금 이렇게 안 좋아진다 그러면 이렇게 떠나버립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거기서 진짜 나의 친구가 식별이 돼요. 나의 동역자가 구별이 됩니다. 내가 쓰러질 때,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냥 하늘만 보고 있을 때 아무 말 없이 내 옆에 앉아 있거나 나와 함께 동행하는 자들, 그들이 진정한 내 친구요, 나의 동역자입니다. 내가 잘 나갈 때, 뭐 할 때마다 형통할 때, 그때는 사람들이 많이 오죠. 그러나 내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리고 그 다음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그때 떠나지 않고 주저리 말도 안 해요. 그런 사람들은 뭐 네가 이거 했기 때문에 네가 잘못해서 사람들이 떠났어, 네가 이거를 판단을 제대로 못해서 이렇게 된 거야, 이런 얘기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도 다 받아주고 그대로 같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이 아리스다고, 바울의 동역자, 바로 그러한 바울의 친구라고 봅니다. 오늘 여기 본문 사도행전 19장 29절에서도 보면은 에베소에서 놀라운 역사가 막 일어나죠. 어느 정도 역사가 일어나냐면은 여기 19장 10절에 보면 2년 동안 이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19장 여기 10절에 보면은 2년 동안 이 에베소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선포하죠. 이 말씀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11절에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떠나가고 귀신도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유행하였던 이 마술 책을 19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 앞에 모아서 불살라 버립니다. 요즘에 보면은 무슨 그 점보는 책이라든지 아니면 자기 운명을 하는 그런 책이라든지 그런 게 되겠죠. 은 5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대략 한 5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엄청난 액수예요. 엄청난 분량입니다. 이러한 일이 벌어지니까 21절에 보면은 이 에베소 지역에 소동이 일어납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 여신상을 만들고 그것으로 인해서 생계를 유지했던 사람들이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죠. 근데 자기 혼자 죽이기가 뭐하니까 이 소동을 일으켜서 무리로 하여금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바울을 찾아다니면서 바울을 붙들어서 그 당시에 가장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연극장으로 끌고 들어가서 거기서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공개 재판하면서. 근데 그 당시에 바울이 그 자리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29절 보세요.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을 두 사람을 잡죠.
그러니까 바울과 같이 다니는 사람을 어떻게 알 수 있죠? 아마 이 바울이 이 정도로 유명하니까 바울과 함께 다니는 이 두 사람이 또한 에베소 지역에 굉장히 많이 알려진 사람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울과 같이 다니는 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갔다라고 기록합니다. 바울 대신에 바울과 함께 동행하는 자를 잡는데 거기에 아리스다고가 들어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리스다고가 어떤 자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에베소 사람들이 바울을 알듯이 아리스다고를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2년 동안 에베소 지역에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때 항상 옆에서 아리스다고가 같이 동역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냥 조용히 바울이 설교하거나 전도할 때 옆에 가만히 앉아있는 자가 아니라 바울과 같이 전도하고 같이 설교했던 자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바울 대신에 꿩 대신에 닭이라고 이 아리스다고를 잡을 정도면은 그 아리스다고도 또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라고 여기서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아리스다고는 20장 4절 보십시오.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 하면서 명단이 쭉 나오고 거기에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라고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아리스다고는 데살로니가 교회 대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아시아까지 가는 자들은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 헌금을 모금해서 같이 간 동역자들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각 지역 교회의 대표들이겠죠. 이 아리스다고는 그렇게 늘 함께 가는 자였습니다. 이 사도행전 27장 2절 한번 보세요. 이 바울이 로마로 압송될 때 그때도 같이 동행합니다. 2절에 보면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데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다시 얘기해서 로마에 압송할 때 끝까지 바울과 같이 동행했던 사람이 아리스다고입니다. 아마 옆에 다른 사람이 있었으면 또 기록했을 거예요. 근데 로마로 압송할 때는 유일하게 아리스다고 혼자 같이 갑니다. 물론 여기에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도 같이 가겠죠. 그러니까 이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이 얼마나 바울과 같이 동행했는지, 특별히 바울이 주고비를 넘길 때, 바울이 죄수로 로마로 끌려갈 때 같이 동행합니다. 물론 여기에 아리스다고는 죄인으로 간 것이 아니라 바울의 친구로 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거기에 소용되는 건 모든 것을 자기가 다 지불하고, 그리고 그거에 관련된 필요한 모든 것을 로마 백부장에게 다 협조하고, 그런 다음에 바울과 같이 동행했던 바로 바울의 동역자죠. 또 이 바울은 그냥 바울과 동행한 자가 아니라 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고 간 사람입니다. 이것이 대체로 이 아리스다고에 대한 성경의 평가입니다. 먼저 그러면 아리스다고는 누굽니까? 마게도냐 사람이요, 데살로니가 사람입니다. 유럽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죠. 근데 여기 골로새서 4장 한번 보세요. 골로새서 4장. 골로새서 4장 10절, 11절 보면은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얘기해서 아리스다고도 이 말을 그대로 해석하면 감옥에 같이 갇힌 거예요. 또 아니면은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 하더라도
바울과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바울이 감옥에 있는 동안 바울과 같이 똑같이 이 감옥에 갇혀 있는 그 형편에 같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아리스다고입니다. 근데 이 아리스다고와 마가 이렇게 하면서 11절 보면 유스다라는 예수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하고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아리스다고도 할레파라는 뜻이죠. 할레파는 유대교의 이 말씀에 따라서 할례를 받았다는 사람이죠. 할례를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아리스다고에 대해서 이 사람이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라고 또 의견이 분분해요. 그런데 가장 설득력인 것은 아리스다고를 유대인이라고 표현한 건 없어요. 그래서 이방인은 분명하고 그 태생은 데살로니카이고 그리고 그 이방인이지만 유대교로 개종해서 할례를 받은 이방인인데 이 바울 사도의 전도를 받아서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그러한 사람이라 이렇게 보통 이렇게 봅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 아리스다고는 이방인이지만 그러나 유대교의 율법도 다 알고 있는 사람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받은 초대교회의 지도자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이 아리스다고가 행한 일들을 바라봅니다. 아리스다고는 데살로니가 교회 대표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구제 헌금을 가지고 같이 바울과 같이 동행했던 자이죠. 사도행전 20장 4절이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20장 5절부터 21장 17절까지 쭉 보면은 여기에 기록할 때 우리라는 표현을 합니다. 여기 20장 4절에 보면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가 쭉 나오죠. 그러면서 5절에 보면은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그래서 우리라고 얘기하는 것은 누가를 포함한 바울과 동행했던 사람들이죠. 6절에 보면 우리는 이라고 나오죠. 7절에 보면은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얘기해서 아리스다고는 바로 이 우리에 포함되어 있는 바로 그 사람들이죠. 8절에 보세요.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라고 얘기하면서 거기에 유두가라는 청년이 졸다가 떨어져서 죽었다가 또 바울의 기도로 하나님이 살려주신 역사가 나타나죠. 13절에 보세요.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이렇게 쭉 나가죠. 그 다음에 또 21장에 보면은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라고 그렇게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여기 11절에도 보면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하면서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하면은 이렇게 묶여서 자기의 의도와 상관없이 죄수로 결박될 것이라는 것을 지금 성령이 전해주신 것을 듣죠. 그래서 12절 보면 우리가 그 말을 듣고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17절 잘 보세요. 예루살렘에 이르니 이게 3차 선교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입니다.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여기에 우리의 아리스다고가 포함됩니다. 아리스다고는 바울이 핍박을 받을 것을 뻔히 알면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 함께 동행합니다. 또 바울이 로마로 압송될 때도 같이
동행하죠. 사도행전 24장 23절 보세요.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아직 이 로마로 압송되기 전입니다.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다시 얘기해서 그의 친구들이 계속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 가이사라나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을 때 이 자유를 어느 정도 주고 바울의 친구들이 바울을 돕도록 허용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27장 2절 보시면 로마로 압송할 때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그 배에 올라갔을 때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러한 아리스다고는 바울과 함께 동행하기도 하며 동시에 복음을 위하여 끝까지 나아갑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봤던 골로새서 4장 10절에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고 빌레몬서 24절에 보면은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가 문안한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리스다고에 대해서는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으나 사도 바울의 어려운 직면에 있을 때마다 항상 아리스다고가 등장합니다.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붙들고 끌고 갔을 때 바울을 잡지 못했을 때 대타로 간 사람이 아리스다고요. 그리고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기 직전에 감옥에 있을 때 또 압송될 때에도 계속해서 같이 동행했던 사람이 아리스다고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살 때, 그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산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죽음도 인정해야 됩니다. 살 때만 내가 갈게요. 그게 아니죠. 죽을 때도 같이 가야 되죠. 그것이 아리스다고의 행보였습니다. 이는 마치 예수의 사도들처럼 말이죠. 사도행전 4장에서도 보면은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를 이렇게 붙잡아서 예수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죠. 그랬을 때 그 사도들이 하는 말,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이 마땅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마땅하냐?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선포하죠. 또 더 하니까 사도들을 또 붙잡아서 때리고 능욕할 때 오히려 사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마땅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원어상으로 보면은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뉘앙스가 달라요. 마땅하다는 정도의 그 윤리적인 고차원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강한 표시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 때문에 능욕을 받는 것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기죠. 또 성도들은 어떻게 하죠? 그러한 사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고 또 그리스도의 도를 가르치는 것과 또 전도하는 것을 그치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사도들이 결정적으로 예수의 죽음의 길을 동참한 것은 사도행전 8장 1절입니다. 스데반이 순교하고 난 다음에 아주 굉장히 집약적으로 집중적으로 교회를 잔멸하려고 하죠. 그래서 성도들이 다 떠납니다. 흩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제외가 되죠? 사도입니다. 사도 외에는 흩어지니라라고 기록합니다. 사도들은 더 이상 예수를 떠날 수 없다라고 아마 그때 결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 성도들은 떠나더라도 사도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그대로 남습니다. 남은 결과 야고보 사도가 먼저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 사도가 붙잡혀서 또 순교당하기 직전에 하나님의 사자가 끌고 나와서 베드로는 다시 다른 사역장으로 가죠. 아마 그 일로 인해서 다른 사도들도 다 마찬가지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각자 주님이 인도하시는 곳에서 선교를 하다 순교하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끝까지 있었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스데반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7장이죠. 그러니까 스데반이 죽음을 불사하고 오히려 그것을 자랑스럽게 말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회개 부르짖음을 하고 또 주님 앞에 온전히 섰을 때 주님이 스데반에게 주신 복은 보좌 옆에 서 계신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시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의 동역자 아리스다고. 바울이 아리스다고를 향해서 나와 함께 갇혔습니다. 나의 동역자입니다. 라고만 표현을 합니다. 다른 데는 표현이 없어요. 그러나 그 표현 자체가,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다 말합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 주님이 불러주시는 우리의 호칭은 무엇일까요? 나의 동역자, 나의 친구. 우리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모세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불러주잖아요. 내 벗이다. 내 친구다. 나와 같이 대면에서 말한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달리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했다 그런 얘기 안 하십니다. 그건 다 안 하세요. 안 하시고 딱 한마디. 나의 벗. 내가 대면에서 이야기한 자.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그냥 아리스다고를 그냥 표현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함으로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이 붙여주신 아리스다고의 호칭입니다. 나의 동역자, 나와 함께 갇힌 자. 우리 주 앞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이러한 호칭을 부르며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소망하며 함께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바울의 동역자 아리스다고, 우리의 친구 아리스다고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복음을 들고 복음을 위하여 복음과 함께 나아갈 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십자가 그 고통과 고난과 영광의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실 때 나의 친구, 나의 동역자, 나와 함께 갇힌 자 되었던 우리들의 이름이 주님의 입술에서 선포되기를 바라오며 주님 모든 것을 주의 손에 맡기옵나이다.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